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냥 멀리 좀 떨어져 있었겠죠. 바로 면전에서 후 불지 않았겠죠. 되게 웃기죠. 앞에서 눈 따고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 한 명만 보고 하지 않았죠.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 제자들 앞에서 한숨을 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거듭났다. 드디어 이제 거듭나는 역사겠죠. 그전에는 거듭남이 없었죠. 그전에는 거듭남이 없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지요. 여전히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그죠? 영의 소욕을 따라가기 너무 힘든 거죠.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김을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드디어 거듭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한숨 푹 쉬시니까 왜 저러시나, 그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거듭남은 느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동반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또 하셨어요. 헷갈릴 수가 있겠죠. 성령을 받으라 한숨을 이렇게 쉬셨는데, 근데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처음에 거듭남과 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아직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거듭남 따로 있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 위로부터 파워, 능력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야 됩니다. 동일한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했지요. 거듭남은 임했지요. 거듭났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의를 입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됐죠.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신 직전에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 안 되겠죠. 올라가셔야만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다렸죠. 거듭난 상태에서 기다렸죠. 거듭나니까 내 내적 음성, 내적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하게끔 주님이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적 없죠.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려. 근데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감동.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그곳이 진동하죠. 드디어 성령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된 거죠.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그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 첫 번째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방언기도 아닙니다. 그죠? 방언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전에 그냥 기도했죠. 모국어로 그냥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약속을 내가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능력과 파워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가족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이방인들에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알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방언이 터진 거죠. 자기를 청했던 이 고넬료 이방인 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다가 이 사람들이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세를 줘야겠다, 안 되겠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방언이 터지는구나,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주님 뜻이구나. 그러면 물세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로 물세를 주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따로 안수를 탁 하니까 그때 방언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도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접촉, 터치,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구나.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능력이 부어지면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은사가 활성화되고, 성령의 체험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저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저는 불신자였다가, 물론 그때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3 때 처음 나가서 학생부 나갔더니 요리하고 있다고. 학생부들끼리 요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모르는데 아버지 가자 해서 갔는데 카레 만들었어요, 우리 조는. 그래서 갑자기 가자마자 깎으래. 깎고 잘라래. 잘랐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카레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뭐 카레 만들고 뭐 된장찌개 끓이고 막 난리 났어. 뭔가 교회에서 왜 요리를 하나? 나 이거 못하는데 막 그냥 다닌 거지 뭐. 그래서 뭐 예수님 영접했는 뭐 세례는 안 받았지 아직. 그 이후에 받았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닌 거예요. 가러 가니까 가는 거지 뭐. 기도하십시오. 그냥 다들 눈 감고 있길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 졸리는데 막 참고 있고 그렇게 뭐 거듭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니지. 그래서 불신자였죠.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죠. 회심하기 전에 선행 은총 있죠. 선행 은총,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감리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웨슬리 안에서 강조한 선행 은총. 제 마음이 선해집니다. 갑자기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술을 끊게 됩니다. 제가 술을 즐겨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술 자체가 그냥 싫어집니다. 냄새가 맡아도 이제 막 올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알코올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게 되고 아예 입을 안 대게 됩니다. 갑자기. 그게 선행 은총입니다. 그는 제가 거듭나지 않은 건데, 선행 은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선행 은총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잡은 거죠.
그리고 또 선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또 막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어요. 쪼들리게 있다가 근데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어린이 돕는 그 단체에 제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죠. 원수마귀 막 계속 역사하면서 먼저 선행 은총이 저에게 주어지고 마음이 선해지고 왠지 모르게 막 선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그러더니 제가 많이 시달리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회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회심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내가 죄인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식간에. 첫 번째는 내가 의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몇 달간 계속 눈물로만 사는 거죠. 회심을 경험한 그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제 마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막 내 온통 관심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기도 막 이런 거 거기에만 포커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걸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이전에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냥 나만 마냥 좋은 거야. 마냥 좋은데 어떤 파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느낌은 없는데 그냥 사모하게 되고 너무 좋아. 예배가 그거는 잘 참석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그런데 이제 악에 대해서는 제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거에 어떤 공격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세상적인 어떤 재미 여전히 달라붙죠. 그런 것들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찝쩍거리니까 그런 거에서 방어할 힘이 많이 약한 거죠. 내 마음은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데 외부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거듭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서 감동이 들리면서 감동으로 고향 가라. 그 다 내려놓고 갔죠.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그 사이에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면서 또 갈등도 많이 있었죠. 외부적인 공격들 그런 것들 이것에 의해서 제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갈등이 엄청 심했고 그러다가 이제는 새벽기도 때 갑자기 방언이 터집니다. 말씀드렸죠? 눈물이 막 뜨거운 물이 팍 나오는데 쫄쫄쫄 이런 거예요. 이 맞나? 근데 혀가 굳어지면서 돌더라고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꺽꺽꺽꺽꺽 해서 쫄쫄쫄쫄. 그걸 하는데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 막 또 회심할 때 그런 어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쫄쫄쫄 그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죠? 기도 아니면 말씀 아니 뭐요? 안수. 그죠? 안수 안 해줘 안주 무슨 안주니까 안수 못 받고 그죠? 말씀 예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나갈 때 사모하고 막 미친 듯이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올인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성령세가 임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환상이 열리기 시작해요. 중요해요. 환상이 그때부터 열리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언도 열리기 시작해요. 네, 방언은 여전히 제일 취약한 방언 창피스러워.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조인교 목사님 그 방언 한번 따라갔지. 무야바카라바슈.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 막 수요일 예배 보면서
좋겠다 막 저 목사님 저렇게 잘하시고 막 나는 쫄쫄쫄 뭐냐 이게. 근데 사모하니까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감사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활성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체험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래서 주님의 터치, 뭐 어떤 천사의 방문,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초월적인 기적 같은 걸 어떤 기적의 어떤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막 그러거든요. 천사도 처음 보고 막 입실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와 이게 뭔가 막 정신없었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임하니까. 그러면서 은사가 구체화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은사가 활성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입김을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올라가시면서 너들 기다려, 성령 받기 기다려, 성령 세례 기다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너는 거듭나면 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이 성령 세례가 자체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 자녀가 된, 거듭난, 하나님 의가 되었다, 거듭났다, 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새로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특성,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그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확 임하기 때문에 막 불로 역사하고 막 바람 역사하고 막 기름 부음으로 진동 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거기 다 포함됐어요. 임하면서 여러분이 독특한 그 어떤 그 정체성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개는 개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개는 개답습니다. 그죠?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요. 똥오줌 못 가리고 처음에는 매번 막 때려야지 막 오줌 저기다 싸고 막 그렇지 막 고기 쳐박으면서 이 오줌이다 이거 이거 싸면 안 돼. 훈련시키고. 개는 개스러워요. 고양이는 고양이스러워요. 늘 도망다녀. 만지려. 너무 시크해. 고양이니까. 고양이는 고양이스러우니까. 사자는 사자스러운 거죠. 그 정체성에 맞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하나님 창조하신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의 원리에 있는 그 종류 그대로의 특징을 이렇게 주님이 딱 이렇게 주입시켰습니다. 그게 본성이야. 본성. 본성. 독수리는 독수리 본성이 있는 것처럼 다 저마다의 각자의 다 본성이 있는 거죠. 각 종류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새로운 존재,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현재 새로운 존재를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셨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친다면 성령 세례를 부정한다면 그냥 거듭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 그렇죠? 어떤 외부적인 공격들, 유혹, 세상의 재미, 유혹들, 어떤 공격들, 이런 것에 취약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본성대로 내가 이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의 본성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 취급당한 거지. 너 사자인데 왜 그래? 그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다 굳어버리죠. 무서워가지고. 그게 사자예요. 확 용맹스럽게 달려들고 그 사자인데 사자의 본성이 아니고 강아지의 본성이 있다면 꼬리만 치고 있을 거 아니야.
배고프다고 막 칭얼거리고 막 똥오줌 못 가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 사자는 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용맹스러운게 정복하는 거지. 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세례를 부정하고 성령 세례를 떨떠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거듭나긴 거듭났어.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러니까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 왜요?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할 거예요. 엄청난 고생할 거예요. 왜요? 방패가 없어요. 내 본성을 잃어버렸어. 없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면 말짱 꽝이에요. 주님의 위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성령 세례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안수도 안 받아, 안수도 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참 성령 세례 받는 그 루트가 많이 차단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의 어떤 승리,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그건 꿈도 꾸지 마라 그거예요.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도 어떤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하는 그런 경향을 띠기도 하죠. 그건 어떤 교단만의 특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리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간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데 난 못하는 거지. 말씀을 내고 나 너무 갭이 큰 거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이 순간에 이겨나가는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지. 이해되십니까? 그 바른 종교적인 말 말고 온전한 은혜 말씀도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것을 듣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 분별이 안 돼요. 레마르를 못 받아. 레마르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레마를 딱 읽다 보면 레마를 확 타고 오잖아요.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맞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막 두드려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 두드려 맞으면 너무 기뻐져. 내 생각이 무너져. 와락 무너져. 주의 말씀이 우뚝 선단 말이죠. 내 안에서. 레마가 그런데 레마가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부셔뜨리고 태워버린단 말이죠. 소멸시킨단 말이죠. 내 완악한 마음을, 생각을, 이론을, 이 모든 이론을 다 깨트린단 말이죠. 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믿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예수님 왜 그걸 말씀하셨냐? 성령 받으라고 왜 말씀하셨냐? 진짜 본성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사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사자다운 용맹스러움과 능력과 방어, 공격, 지켜나가는 것까지 모든 본성, 그 DNA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깨우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이 임하고 120명 모두 다 임해버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게 야성, 원래 DNA, 베드로의 DNA, 새로운 피조물의 DNA.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였다면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이제 사자가 된 거지. 새로운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공격하고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선포의 능력. 베드로가 3,000명에게 5,000명에게 선포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본성, 그것을 발휘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성령 세례를 내가 거부하고 이거 능력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용기도 안 날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믿을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 타락한 본성만 내가 믿고 있을 거예요.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 정도. 아니면 자기의 의에 빠지거나.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읽는 것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죠. 마음을 발견해라. 의도를 발견해라. 텍스트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봐야 된다. 의도. 텍스트만 읽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 뿐이다. 수박을 잘라가지고 익은 것을 먹어야지. 빨간 그것을 먹어야지. 껍질만 핥고 있으면 뭐해.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진심을 알면 여러분은 눈물 흘리면서 읽을 겁니다. 말씀. 감격이 돼가지고 막 안 그래요?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전혀 없어. 그냥 스토리야. 1장 1절 2절 2절. 그 사람 아직 멀었어. 마음을 찢어야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아야지.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그러면 마음이 절절해져. 말씀 읽으면 돼. 마음이 절절해져. 이해되십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절절해져.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세례가 임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1독 다 했다. 또 2독 해야지. 2독 했다. 3독 해야지. 백날 해봐. 주의 마음을 아는지. 수박 겉만 핥아봐. 수박 맛을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세례 자체가. 이 성령세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임합니다. 사모하세요. 이거 계속 임합니다. 성령세례는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임해요. 파워는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또 주어져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 불이 또 임하고, 그 임재가 또 깊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세례는. 그래서 불이 우리가 집회 때나 그죠, 특별한 날 때 또 훅 뜨겁게 임하고 막 그러죠.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축복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손해요. 성령세례 받지 못하면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겉으로 스토리는 다 알겠지, 역사는 다 알겠지.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지. 사랑을 알았습니다. No,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죠? 그걸 알아야지. 사랑을 아는 건 다 알 수 있어.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지.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지.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우린 모릅니다. 장로가 돼도 모르고요, 권사가 돼도 몰라요. 그냥 글자만 아는 것 뿐이에요. 글 읽을 수 있으니까 글자만 아는 거지. 세월 지나갔으니까 내가 익숙한 거지. 예배에 익숙한 거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하면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 이 타임에 이거고 저 타임에 저거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종교에 종교. 나도 모르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멈춰 있지 않아요. 굳어 있지 않아요. 예배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서론 본론 결론 아니에요. 바로 결론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주님께 따질 수가 없어. 나는 오늘 결론 짓고 싶어. 그러면 결론아,
내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성령 세례 임하지 않으면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지식해지고 고정관념에 잡혀 있고 종교화되는 거죠. 종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분은 아주 익사이팅하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다 거부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매뉴얼을 갖다 대게 됐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매뉴얼을 갖다 댄 거예요. 1번, 2번, 3번대로 하셔야 됩니다. 딱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No! 아니야. 네가 왜 1번, 2번, 3을 정해?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란 거죠.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아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죠. 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내주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여러분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100% 거룩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소멸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예, 성령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등하시한다. 불세례, 이것을 등하시한다. 능력, 이것을 등하시한다. 성령의 터치를 내가 등하시한다. 무시했다. 그러면 소멸된다는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소멸시킨다, 소멸된다, 소멸시키지 마라. 주님이 근심하신다, 이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본성, 새로워진 존재의 어떤 본성, 야성을 깨우지 못하는 거죠. 사자로서 또 제대로 살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여전히 강아지처럼 살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여전히 사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주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강아지처럼, 비 맞은 강아지 생쥐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런데요, 못하겠네. 그게 성령이 소멸된 상태 볼 수 있어요. 불을 사모해야지.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기다려야 된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들은 기도했어요. 주의 감동에 의해서. 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죠.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감동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런 말씀을 그냥 다 빼버리고 알맹이만, 여러분에게 은혜 복음의 말씀만 전하려고 저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100%는 아니지만 부단히 다 걸러가지고 엑기스만, 진국만 푹 끓여가지고요, 그거 막 먹이려고. 그래야지 살찌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을 내지. 대충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막 먹이면 배탈 나죠. 쓰레기 안에 있고 막 쓰레기 봉지에 있고 막 그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말씀 같지도 않은 것도 막 그런 거 있고 막 저게 사람의 말이냐? 저게 귀신의 말이냐? 율법적인 말 막 정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도덕적인 것들 막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런 거는 말에 쌓고 뭐 하면, 행동하면 뭐 축복 받느니 다 치우친 거 아닙니까? 그 쓰레기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되죠. 분별. 온라인 상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말씀 듣다 보니까 분별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분별을 따로 가르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진짜 백이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진짜를 맛보기 시작하면 가짜를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가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도 신기해요. 따로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복음만, 은혜만 딱 전하니까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딱 걸러내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희한해요. 그게 진짜 배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명품을 보다 보니까, 명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늘 사용한다 합시다. 그러면 또 명품은 또 뭐가 있어요? 생각 또 나요? 필란가 뭐 아닌가요? 예, 사모님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생각이 나요. 하여튼 이따 칩시다. 그럼 그거를 나이키 뭐 이런 거 주여, 이제서야 좀 써봤네 나이키를.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하잖아요. 나이키 운동화 익숙해. 가벼워. 근데 나이스를 신으면 왠지 껄끄러워. 뭐가 핀트가 안 맞아. 안 그래요? 걸을 때 좀 이상하고 빨리 떨어지고 밑에 빵꾸 나고 막.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막 다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나이스를 신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내가 익숙한 거, 복음에 진짜 은혜에 접근하고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나이스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갖다 버려. 나이스 이게 가짜 백이고 시장에 파는 거 골라 이거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분별이 되는 게 시작해요. 뢰마를 받고 진짜 백이를 알게 되고 주의 감동을 잘 받게 되고 은사가 활성화되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본성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시는 말이죠. 아시고 안수 받으란 말이죠. 아시고 말씀을 경청하란 말이죠. 그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저에게 터치한 사람 없어도 사모함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초신자가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것처럼.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더 사모했어요. 더 이게 킵니다. 더 사모했어요. 한번 맛봤기 때문에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경험하게 하고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활성화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죠. 이 성령 세례를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계속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원치 않으면 주님도 안 주셔요. 끝. 너한테는 끝. 왜?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성령의 불에 대해서 네가 정말 사모하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 그냥 주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주셔요. 왜요? 존중하니까. 관심 없어? 알았어. 오케이, 샷다 내려버리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삶 속에서의, 물리적인 삶 속에서의 엄청난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귀신은 냅두지 않아요. 올컨이 걸렸다 저거. 걸렸다. 그리고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자가 하이에나에게 잡혀 먹는 거 똑같아. 하이에나 알죠?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알죠? 하이에나 조그매가지고 막 사자는 와 이 가는데 쪽팔리게 하이에나에게 잡혀 먹겠어요? 사자가. 그죠? 하이에나는 얍삽합니다. 아마 스물스물 와가지고 무리를 져서 혼자는 안 되거든. 쪽수를 채워가서 온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에 당하지 말래. 원수마귀 귀신들은 꼭 하이에나 같아가지고 쪽수로 밀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본성을 제대로 알면 우르릉 한번 하면 확 도망가 버려요. 이놈들은 아따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네. 그거예요. 원수마귀 알아요. 여러분 초신자든지 그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상관없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이름 이미 알고 있어. 이놈들은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지. 왜요? 예수 이름을 딱 명했을 때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면 나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예. 하이에나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본성이 사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사자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충만하고 불이 충만하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진짜 사자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럼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덤벼도 그놈들을 여러분이 씹어 돌릴 수 있어요. 확 낚아챌 수 있단 말이죠. 시겁해야지 이놈들이 안 와요. 찔러 본단 말이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기가 사자인 거 알고 있나, 아직도 강아지인 줄 알고 있나. 원수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다 봤거든요. 영적인 우리 거듭나면 다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육안으로만 안 보이지 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담이 창조된 거 다 봤단 말이죠. 아하, 속여 먹어야겠다. 하와를 속여야지.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은 직접 들었고 영적인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사탄 마귀든 영적인 사건들을, 천사의 활동을, 주님의 은혜를 다 본단 말이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역사한단 말이죠. 얍삽하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알아요. 저 사람에게 가면 안 돼. 왜요? 된통 당하니까. 그런 카리스마, 여러분의 영적 카리스마, 사자의 카리스마, 그죠? 정목자의 카리스마, 하나님 자녀의 카리스마, 은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워풀한 거라고. 가장 강력한 거라고. 부드럽고 은혜는 뭐 이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강력한 태풍이라고. 다 쓸어버린다고. 우리가 은혜하면 부드럽다, 은혜스러워요, 은혜로 합시다. 아니요. 주님의 입장에는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태풍이야. 확 부는 태풍. 그 지역을 쓸어버리는 태풍이 은혜예요. 원수마귀도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 마귀가 그것을 잘못 전달한 거죠. 우리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진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알고 내 본성이 사자인 것을 안다면 그대로 살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 받고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그건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자, 기도할게요. 시작. 이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 주님 계속 영의 기도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불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소멸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파이어 터널 할 때 우리 그 만수하잖아요. 그 좋은 기회예요. 성령 세례 임하는 거죠. 제가 그 예언적 꿈에서 목사 되기 전이죠. 그때 예언적 꿈을 많이 꿨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미래적인 부분에 더 미래일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아니고 더 미래입니다. 그때를 봤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슷해요. 이게 딱 뜨문뜨문해가지고 사이사이 제가 뛰어다니면서 하는 말이, 외치는 말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파워가 바바바바바바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손 들고 와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과거에.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말고 더 미래일 겁니다. 사람들 완전히 서가지고 전부 다 꽉 차가지고 와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순간 알아챘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아직도 기억나. 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바바바바바바바 엄청난 빛이 막 부어지는데 모든 사람들 다 방언하고 있어요. 쫙. 그때 막 이제 막 여러분이 헐크로 막 일어난 거죠. 옷은 안 찢으면 안 돼. 할렐루야. 막 힘을 다하고 막 진짜 본성을 깨우는 거죠. 그걸 봤어요. 주님은 그걸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참하고 종교에 빠지기 쉽고 깨닫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나는 왜 이러냐 신세 나타나죠. 불을 사모해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다. 이미 DNA는 다 주어져 있다. DNA를 얻으려고 승리자로 내가 뭐 얻으려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진짜 알아야지 그 말이에요. 본성이 주어져 있어요. DNA가 다 주어져 있어요. 거듭나면서 DNA, 하나님의 DNA가 다 주어져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DNA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불 받으면 돼요. 다음 거는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서 내 본성을 깨우면 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둠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가? 방어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계속 은혜 말씀 속에 여러분이 활성화시키고 사모하고 불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계속 이 필요성을 알고 그러면 사자로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강아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내가 등한시하면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 비리비리해져. 비리비리비리비리. 그죠? 그러면 하이에나가 달려든다. 모가지 뜯어버린다. 꼬리 물고 막 배가죽 뜯고 막 그렇게 뜯겨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하이에나 그 더러운 귀신 역사에 잡혀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거. 비참한 피투성이 사자가 되지 말아요. 사자로서는 죽을 수 있지. 이 땅의 승리는 꿈꾸지 말아요. 그 사람은 항상 주님 요청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가 강아지였을 땐 그랬지. 강아지였을 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넌 사자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답답하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를 봐 답답한 이 땅에 네가 정복자야. 네가 정복자. 그 말이에요.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하고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예 쐐기를 박았잖아. 왕이라고. 왕의 부르심이 있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네가 해라고. 네가 그 말입니다. 너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넌 사자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지.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언제 벗어날래? 너의 용맹스러움을 네가 발견하고 네가 깨워야지. 네가 으르렁거려야지. 그러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됐잖아. 새로운 영. 성령과 하나가 된 새로운 영이 됐잖아. 기가 막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넌 왕의 부르심이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한번 네가 실행해봐. 믿고 한번 실행해봐.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뒤에 숨고 있어? 주님이 답답한 마음은 그거예요. 답답한 마음은 네가 왕인데 왜 쫄병처럼 그렇게 그러고 있냐? 네가 가는 길에 네가 네 앞을 가면 네가 길이 만들어져. 그걸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용기를 내지 않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주님은 참 답답해하세요. 성령 세례 불을 한번 사모해봐. 너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게.
눈이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눈이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눈 뒤집어지고 믿었죠. 믿는 순간부터 그날 즉시로 눈 뒤집어졌죠. 그날부터 새벽기도 갔으니까 뭐.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눈 뒤집어지고. 미친 듯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돈 버는 거는 난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난 돈 버는 거였어 그때. 무조건 매 주일마다 감사한 거 계속 막 과거에 내가 쭉 거슬러서 내가 잘못했던 거 다 계산해가 전부 다 막 다 드리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도 막 한성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요? 쭉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쭉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드리고 주님께 다 쫙 깔끔하게 그냥 촥촥촥촥 헌금에 있어서 안 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백을 만났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쭉 계산을 다 드렸지 막. 근데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 드렸어요. 주님 뭐 그냥 만사 오케이. 그래서 직장인 돈 버는 족족 그냥 헌금을 다 내버렸어. 내 쓸 거 없어. 쭈쭈 하나 사 먹고 뭐 할렐루야. 더우니까 쭈쭈 먹어야지 뭐. 그것뿐이고 무조건 다 주님께.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께. 부흥에 무조건 참석. 기도에 무조건 참석. 학생들 없고 청년 없어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난 주님께 나가는데. 수요예배 무조건 참석. 안 가는 게 있어. 무조건 예배 드려. 미친 듯이 하세요. 미친 듯이. 예배 드려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주님 그거 정확하게 보십니다. 헌금 드려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었으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한번 정말 미친 듯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르심 주더라고. 주님이 목회자 되라고. 미치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미쳐가지고 대전까지 왔잖아요. 연고지 없는데 그냥 왔어. 주님 가라고 하니까 왔어. 끝이야. 오니까 사모님 만났어. 같이 미쳐있더구만. 할렐루야. 사모님도 성령에 미쳐있고 나도 미쳐있고 막 같이 미친 예배를 드렸지만 그 표현이 좋습니다. 미친 예배. 매달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저 땀이 막 이렇게 땀이 막 겨드랑이 땀이 할렐루야 막 찬양할 때 성령여 내 영혼을 이거 띄워줘야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죠. 성령여 때려치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걸 한 2시간씩 했어. 이해되십니까? 사모님도 같이 해야 돼. 목사님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해야 돼. 같이. 둘이 서가지고 막 성령여 불 막 그러고 막 아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땀이 비 오듯이. 근데 그게 기뻐. 미갈 반죽이 막 말 안 들어 막 반복 막 하면서 막 조작하면서 막 했어. 와 심장 터질 것 같아. 근데 안 죽더라고. 방언을 막 엄청나게 막 터져 나갈 때 밖에 가면 다 들려 막 다 들려 막 이해되십니까? 큰 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쩌렁쩌렁 들려. 우리가 뭐 조그만 교회인데 쩌렁쩌렁 막 때려버려요 방언으로. 길거리 가면 다 쳐다. 방언을 계속했어. 1시간 이상씩 매일매일요. 미친 예배 드렸어요. 미친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자 오면요 매일매일 또 오더라고. 병자를 귀신 들린 사람 매일매일 오더라고. 자꾸 또 사역해야지. 새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미친 예배, 미친 사역. 완전히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아침엔 학교 가야 되는데, 시험학교 가야 되는데, 목요일도 시험 치러야 되는데,
근데 장학금 받았어. 할렐루야. 등수 안에 딱 드는 거야. 희한하게. 그렇게 바쁜데도 등수 안에 들어서 장학금 주더라고. 돈 주더라고. 뭐. 돈 받아야지 뭐. 아멘. 뭐. 할렐루야. 사심 없이 하면 돼요. 사심 없이. 전 부를 사모했어요. 초자연적인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거 꼭 필요한구나. 이거 필요한 거 맞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아 돌리기 시작하는데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고상하게 저도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 못해? 누가 못해? 맥타이 매고 막 할 수 있죠. 2대8 더 할 수 있어. 개기름 바르고. 그게 목사라면 나 안 해. 난 그러기 싫더라고. 성령은 뭐라고요? 움직인다고요. 성령은 역동적이라고요. 그렇게 굳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 하고 끝났습니다. 가버리면 안 돼. 이게 어디 가? 양 놔두고 목자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같이 기도해야지. 쉐리막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사모해야지. 열정을 불태워야지. 자, 기도하세요. 가면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냐고.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예수님 왔으면 막 잡았을 거야. 미쳤냐고. 어디가? 양들한테 기도 시키는 너 뭐 하려고 잡아서 자려고 그러니? 너도 기도해야지. 네가 더 해야지. 그겁니다. 진짜를 향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니까. 그냥 주님을 사모하니까. 불을 사모하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사모하니까. 그거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매일 귀신 만나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삶이 꽉 막혔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럼 결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 내줍니까? 목사가 내줍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싸워 나가야 돼요.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지 여러분이 한판 붙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극복 안 되면 계속 끌어박아요. 너무 힘들어져. 안 그래요? 내 삶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복음에 딱 포커싱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중심 잡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해되십니까?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와서 고상한 척 하면 저도 혼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한판 할 때는 집중해서 말씀 듣고 모르겠다 하면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어. 이 말씀이 다 이해되기까지 마음을 찢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 때 그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할 때도 그 말씀 들은 걸 정말 주님께 소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지. 그거 아니면 희망 없어요.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믿음에 서는 싸움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디모데야,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야, 믿음에 서는 싸움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전에 들었던 예언을 잘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언의 말을 잘 생각하고 주님의 비전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기억하면서 현실과 어떻게 이 현실은 진짜가 아니구나 알고 예언의 말씀 내가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게 믿음에 서는 싸움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걸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요. 예언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붙드는 거지. 안 붙들고 어떻게 해요? 딴 거 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럼 망하는 거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기다리라. 성령 받길 사모해라. 120명의 불이 확 임하고 그들 모두 반응하면서 그 주에 대해 수많은 사람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베드로.
그들과 함께했던 120명도 쫙 위에서부터 쫙 봤을 거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마무시하게 교회가 탄생하고 주님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자와 같이 승리하기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속 시원하게 뚫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자인 것을 알고 여러분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그죠? 안수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그걸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직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